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한 주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고 위험한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어떠한 것도 우리 예배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모든 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핑계치 않고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한 주의 죄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한 주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부족함, 모자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이곳처럼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는 각 공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모두도 오직 주님의 능력과 영으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임하여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영이 가득하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는 이 앞에 보시듯이 초를 밝히는 주인데 이제 세 주째니까 세 개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세 개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앞서서는 여기 하얀색 초를 밝히는 거예요. 오늘은 제 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전일 거예요. 제가 교역자가 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그 학교에 1차 필기를 붙고 그리고 2차 면접을 기분 좋게 본 후에 합격 발표가 나기 전날이었습니다. 면접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확신 같은 게 있었던 저는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그리고 합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도 좋은 기분에 저녁 약속을 한 2개 정도 잡고 이제 막 나가려는 참이었죠. 근데 아는 목사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동시가 합격 발표 떴다고 하네. 어떻게 됐냐고. 합격 발표가 하루 전날 공지가 된 거죠.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는 합격을 소식을 듣고 이제 나가면 더 기분 좋게 저녁 약속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당시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단 두 모임에 나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 교회에 저희 합격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던 어른들 뭐 이런 분들에게 불합격 소식을 전한 다음에 나가려는 옷차림 그대로 그냥 방에 누웠습니다. 당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냐면 이렇게 저희 집이 1층이어서 창에 방범 창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새 창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워서 봤는데 그게 자꾸 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면 안 휘어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지러워 갖고 방범창이 막 휘어 보일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더 큰 일은 제가 교만하게도 붙을 줄 알고 그게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첫 월급을 내가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지 뭐 이런 서원을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났는데 월급이 들어온 걸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그냥 직원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불합격됐으니까 이거는 못 드리겠다 하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괜히 그 불합격된 슬픈 마음에 오기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합격했다고 헌금할 돈을 안 하면 난 믿음 없는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 어지러운 와중에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누워서 제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계좌번호로 제 월급을 통째로 다 보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여서 그 월급이 없으면 생활비 자체가 없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절하는 듯 잠이 들었어요. 꼭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모든 건 꿈이 아니었고 저는 학교에도 떨어지고 생활비도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 아침의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기분, 그 미래에 보장된 것들도 하나도 없어진 기분,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도 다 무너진 기분, 그냥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던 그 아침이 아직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때, 그럴 때는 정말 모든 힘이 빠지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에게 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지고 싶고 자존감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냥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도 뭐 열심히 하자, 뭘 하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써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에 더 힘써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암 자체가 우리의 삶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알게 되어 그 알므로 삶에 큰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미 그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모세는 그의 삶의 과정에 거쳐서 상실, 거절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연약함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다시 없는 지도자가 되지만 지금 이때의 모세는 본문의 모세는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갈대 상자에 띄워져 부모님 손에 버려졌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알고 있지만 그는 모르니 그저 버려진 그런 마음밖에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딸에 입양되었죠. 이렇게 강물에서 건져졌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로 키워졌지만 그는 애굽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친자도 아니었고 차별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장성하게 되죠. 그렇게 다 컸는데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한테 그래도 내 민족인 히브리 노예가 히브리 사람이 막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민족성을 띠고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는 그걸 잘 숨기고 그래도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음날 히브리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들어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내 동족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살인자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살인자 취급합니다. 커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어려서는 부모님께 버림받고 왕궁 애굽에서도 차별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곳에서도 임할 수 없어 그 살인자의 죄를 졌으니까 도망쳐 나와 그저 다 잃어버린 채 광야로 나온 자가 되죠. 모세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뒤에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그냥 자기가 속하여진 삶 속에서 적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것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에게는 어쩌면 더 큰 포부, 내가 옛날처럼 어떻게 돼야지, 이런 꿈, 이런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옛날의 기억 이런 걸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이제 양떼를 맡길 만큼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그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는 양떼를 치고 가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불이 붙어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나무에 어떤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사라지기보다는 불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게 3절에 보면 돌이켜 가서 봐야 하는 것처럼 큰 광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왜 이 모습을 신기해하는 걸까? 그것은 떨기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데, 이 스네는 시내 광야 같은, 그러니까 사막 같은 곳에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을 뜻합니다. 왜 흔히 사막 영화 같은데 이렇게 동글동글 굴러가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는 신기한 게 굉장히 건조하고 연약하고 앙상해서 그날 좀 태양이 막 이렇게 많이 내려찌면 누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갑자기 불에 확 타오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건조해서 열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불이 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현상은 사막에선 절대 신기한 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왜 신기해했냐면 떨기나무가 너무 연약해서 불이 붙자마자 그냥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타듯이, 아니면 마술사가 뭔가 종이에 불을 딱 붙였을 때 종이가 확 사그러들듯이 불을 전혀 견디지 못하고 불이 오른 그 동시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는 이상하게 불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신기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약한 자는 연약한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 광경은 분명 신기한 광경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모세는 자기와 같이 연약하고 하찮은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저런 강렬한 불빛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목사님을 하시기 전에 영화 감독을 하셨거든요. 단편 영화제에 수상도 하시고 개봉작도 거시고 나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실패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겪으시고 그리고 큰 실패감에 빠져서 갑자기 좌절을 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그냥 다 내려놓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떠났대요. 그냥 영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내가 걷다 보면 뭔가 알게 되겠지, 그런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터덜터덜 걷고 있었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살면서.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또 짐을 챙겨서 나가는데 태양이 저기서 이렇게 쫙 떠오르는데 저쪽에서 되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뭔가 있더래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저렇게 예쁜 게 그냥 떨어져 있지?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뻐서 그곳으로 발길을 좀 옮겼답니다. 계속 그곳으로 가서 혹여나
뭔가 내가 횡재를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에 막 이렇게 갔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은색 과자 봉지였답니다. 그냥 누가 먹고 버린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뭐 이게 뭐야 그냥 하고 이렇게 가려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이 찡해지더니 눈물이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가 마치 지금 구겨진 자기 같게 느껴졌대요. 근데 이 쓸모없는 쓰레기도 주님의 햇살을 받으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을 표할 수가 있구나. 근데 그러면 나도 내가 지금 이렇게 구겨지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겪으면 나도 이 쓰레기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누군가에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래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네가 어떠한 경험을 해도 괜찮아. 네가 어떠한 실패를 맛봐도 괜찮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 작은 쓰레기 봉지 하나에 햇볕에 비친 빛나는 쓰레기 봉지 하나에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연약하지만 불에 사그러들지 않고 모세의 발을 돌리게 한 이 떨기나무가 연약해지는 삶의 연속이었던 모세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학생들과 전화 신방을 다 한번 했거든요. 고3의 모든 분들은 합격 발표를 거의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고1, 고2 친구들은 기말고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앞서 저의 경험에서 얘기했듯이 어떠한 결과에 대한 상실은 우리에게 엄청 힘겨움을 가져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받을 거라 믿지만 지금 오는 결과에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은 영향을 받을 때구나. 그리고 그 평가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무너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기쁨을 얻고 이런 감정의 기복이 참 클 때일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진짜 좋은 결과 받으실 거예요. 정말 합당한 결과 받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혹여나 만에 하나 자신이 원치 않은 결과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어떠한 결과에도 우리가 모든 걸 잃은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에요. 혼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연약해진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니 어떠한 결과가 와도 여러분들에게 감정의 기복이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어떠한 결과도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지만 불태워 없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늘 전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떨기나무처럼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한 떨기나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어떠한 불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고 했죠. 이때 시작할 때 본 여호와를 알자를 다 읽으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압시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사랑으로 임하시는 여호와를 압시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어김없이 와주시는 분이세요. 아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의 그 아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과정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 이끌려 따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 역사의 선봉에 섭니다. 연약한 떨기나무는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의 등불이 되어버리죠.
저 역시 앞서 시험에 떨어짐으로 제 모자람을 알게 돼서 한 스터디에 들어갔거든요. 다음 해에 합격한 거는 당연하고 그 스터디에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지금도 연락하고 함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합격은 물론 지금까지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평생과의 동역자까지 그 연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더불어 생활비도 한순간에 헌금해서 다 잃어버렸지만 그 생활비가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귀하게 쓰였는지가 이렇게 듣게 되면서 제가 엄청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정말 어려운 때였는데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던 그때 그 달에 저는 한 번도 돈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소비를 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헌물을 드린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전도사 첫 달 월급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모세에게 임한 은혜가, 부족한 저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연약해지는 아픔은 우리가 강인해지는 과정이 분명히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떠한 실패도 결국 더욱 성숙하여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임한 떨기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떨기나무는 불만 닿으면 그냥 사그러질 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여호와의 손길이 닿는 떨기나무는 불을 넉넉히 견뎌내면 물론 모세가 하나님 자리로 나아가 그것을 인도받는 그 등불이 됩니다. 연약한 자였던 모세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그의 연약함의 원인이었던 예전 과거가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을 가게 된 위대한 지도자의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겨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인해 떨기나무처럼 연약해지는 여러분을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불을 밝힐 믿음의 등불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근데 혹시나 하나님의 과정 안에서 어떤 원치 않은 결과를 겪는 분이 있다면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슬픈 마음 안에서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모든 분들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럼 기도할 건데 기도 전에 온 땅의 주인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죠. 온 땅의 주인 가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날 돌보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믿음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치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치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시네.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의 연약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할 때 이름 없는 꽃과 같고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손에 다 우리가 어디든 어떠한 결과를 얻든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 거라고 믿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결과를 받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 기쁨의 마음을 얻은 자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혹여나 마음이 아프고 혹여나 연약해져 있고 혹여나 아무런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임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연약해졌어도 아버지께서 임해 주셔서 아버지 그가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정말 주님을 아버지 안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힘을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자가 있다. 아버지 안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주님 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의 지금은 견딜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이지만 아버지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주님을 밝히는 세상 속에 아버지를 밝히는 등불이 될 때 아버지 그 과정을 아버지 안에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아버지 그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연약해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손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장 좋은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늘 반가운 비처럼 우리를 은혜로 적셔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되게 예배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많은 결과들이 기다리는 연말입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합당하고 좋은 결과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결과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지 않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각각의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가정되는 역사를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채워질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코로나 2.5단계여서 오늘은 모든 순서를 일단 2.5단계 되고 첫 예배여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설교만 하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선 출석을 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출석을 올려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엄동식 전도사라고 합니다. 나이는 38살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삼촌뻘이죠.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렇게 잘 만나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얼굴 보고 더 자세하게 또 인사하고 반갑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석을 잘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는 7명 출석했다고 했는데 제가 전화 신방을 했을 땐 17명이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석을 잘 올려주셔서 우리 선생님이 잘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성탄이나 여러 가지들을 같이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과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지금 선생님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만나는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또 우리 고등부 차원에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부장님 비롯 여러 선생님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제 실수로 제가 불을 못 밝혔어요. 이게 히터 때문에 꺼졌대요, 여러분들. 히터 때문에 꺼져서 제가 아까 이렇게 불을 붙이다가 손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안 뜨거운 척 했는데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는 이 정도로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그런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와서 이 촛불에 대해서 직접 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너무 횡하네요. 같이 좀 이렇게 얼굴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전화 신방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꼭 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예배 중에 앞에 선생님들이 있어서 마스크 못 벗는데 꼭 마스크 벗고 얼굴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있도록 계속 기도할 테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그래도 시험 잘 마쳤으니까 푹 쉬시고 행복한 시간 계속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봬요. 다음 주에도 우리 선생님도 오늘 다 하나같이 일찍 와주셔서 우리 거의 정시에 시작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정시에 잘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잘 만나요. 다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나님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